말씀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로 부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름에 응답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복으로서 인사를 베푸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3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35편 나와 다투는 자들과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고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창 빼사 막아주소서. 주께서 내 영혼에게 내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 찾는 모든 자, 날 상해하는 모든 자,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들로 저희를 몰아내소서. 여호와의 사자들로 저희를 쫓게 하소서. 무고한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에 금을 숨기며 무고한 함정 파스나 졸지에 멸망이 임하여 자기들 숨긴 그물에 걸려 멸망케 하소서. 내 영혼 주를 즐기며 그 구원 기뻐하리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주와 같은 자 누구리요. 약한 자 강자에게서
응답을 받는 모든 자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여호와라. 불의한 증인 일어나 모함하여 일문하며 나의 선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 외롭게 해도 저희가 병들었을 때 금식과 기도하면서 내 영혼 괴롭혔어도 내 기도 돌아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얼마나 말씀을 요약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후세대들이 꼭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게을리지 않게 말해야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은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도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주께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전 세계로 흩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을 이 언약의 자녀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위하여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좋은 지역에서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데 역할을 한다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지역에 살고 좋은 가정, 좋은 남편과 아내를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불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가슴에 꽉 껴안고 뛰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부모마저도 저항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나의 삶은 당신의 삶과 다릅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교육,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교육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이제 어른들이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주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권고마저도 훈계마저도 그 시대의 유물로 알고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점점 교회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깨달아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결한 교리를 통하여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도 깨끗한 온전한 금, 순금을 가장 가치 하지 불순물이 섞인 것은 가짜로 여깁니다. 우리도 복음도 순결한 복음, 참으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그 깨끗한 모유를 먹듯이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받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세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리문답 시간에 공부를 통하여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35편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6절에서 95절까지 있으면 어떻게 부르는 거야? 내 친구 형제 대하듯 저희를 상대했으며 나고 피고 슬퍼하기를 모친 곡함과 같이 했으나 나 환난 당했을 때에 필요한 저들 모여서 기뻐하며 나를 치고 사정없이 찢었도다. 저들은 연회 베풀어 망령되이 조롱하며 날 향해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언제까지리까 저 악한 사자에게서 내 영혼 구원하소서. 주 백성 대회 중에서 감사와 찬송하리다. 날 미워하는 원수들 기뻐 못하게 하시며 눈짓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병말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는 자들 거짓말 모해하기를 우리가 목도하도다. 그 입 크게 벌렸나이다. 주께서 보셨사오니 주여 잠잠치 마소서. 나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송사 판단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공의로 날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
하소서. 아멘.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읽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에서 27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19편 46절 아인 46절 48절 46, 47, 48절입니다. 아인 주의 공의 행했사오니 압박자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 복을 보증하시사 교만한 자를 압박해 마소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인자 따라서 주님의 종들 선대하심으로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들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율법 배사오니 여호와 이 말 대이옵나이다. 나 주의 계명 사랑함으로
여겨 그 모든 거짓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제5항입니다. 466쪽입니다. 466쪽. 아니 아이들베르크 이렇게 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5항입니다. 5항 성경의 권위 4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46쪽 벨직 신앙고백서 446쪽 세일치신쪽 벨직 신앙부터 시작하죠. 446쪽 제5항 성경의 권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 또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이요 기초이며 또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 책들을 교회가 정경으로 받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 이 책들 자체 안에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 심지어 맹인이라 할지라도 성경 안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아멘. 이 카페를 보시죠. 2020년 3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제5항 성경의 권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5항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 또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이요 기초이며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 모든 책들, 이 책들은 바로 사항의 정경인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이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요, 우리 믿음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다 열심히 무언 해. 그건 이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어떤 행함의 양상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의 양상도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이 성경으로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반대로 우리가 너무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바르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규칙이며 기초입니다. 규칙이며 표준이라는 점에서 캐논, 잣대라는 뜻이잖아요. 잣대. 그런데 이 66권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며 기초인 이유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66권만 정경, 이 잣대 표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다 여깁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 또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은 말입니다. 온전한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말도 아닙니다. 이거 믿는다고 이것은 이단들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단지 성령님이 그 성경 말씀의 저자이며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도 이 성경이 정경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믿습니다. 신천지도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감리교, 성결교, 뭡니까? 순복음,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아울러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그 해석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권위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정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그래서 바르게 해석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성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의 반박의 근거가 항상 모세오경, 구약성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반박했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구약성경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항상 구약성경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런 식 반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한 것은 모세오경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 직접 받았으니까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한테 모세처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걸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오경으로 예수님께 반박함으로써 그들이 성경으로 믿는 구약, 특히 모세오경으로 자신들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모세오경에 의지한다는 건 뭘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직접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나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는가 의문을 제기했고, 그 의문의 해답으로서 그들의 권위는 항상 모세의 율법, 즉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이 가진 성경, 즉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 항상 구약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메시아로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했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약을 믿었는데, 권위를 인정했는데, 진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실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았습니까? 알지 않았습니다. 알지 않았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다 보는데 교주를 믿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믿고, 제가 아침 설교도 했잖아요. 저는 적용할 때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제가 제자가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제자 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죠. 제자로 처음부터 불렀지. 무슨 여러분 훈련시켜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셨으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약화시킵니까? 제자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건 무엇을 약화시키는 겁니까? 부른 자들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뭐 잘합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목사의 제자, 교회의 제자, 교회의 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또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도하게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교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여기 사람들이 구약을 인정했다면 구약이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의, 선지자들이 뭡니까?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이게 구약입니다.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니 구약을 알았다면 메시아 고난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뭐 했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기술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입니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모른다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서 예수님 너는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이르러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엊그저께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걷다가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설령 비슷하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굴 비슷하다고지 이 사람이 예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고난받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스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구약을 정확히 알았다면,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가리키죠. 그런데 구약성경을 더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성경을 알고 있고 인정하지만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 즉 메시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 즉 구약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 읽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개혁신앙이 우리가 좋다고 합니까? 왜 개혁신앙을 계속 우리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혀 다르게. 성경은 감리기도 순복음도 다 읽는데 침례기도 있고 다 읽는데 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앙이 왜 이게 맞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그러죠? 바르게 해석하니까. 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그 그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의 그것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왜 우리가 그 전수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다 그 당도 다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명절 때 개혁교회 장로교 찾아가라고 합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에. 성경 없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 안 펼칩니까? 예배 가면 뭐 성경 안 펼칩니까? 엉터리처럼 해석하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약성경을 안 본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약성경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9절 같이 읽으시죠. 22절까지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분명히 속량할 자, 속량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할 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능한 선지자다. 예수를 잘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잘 봤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었구나 바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알았습니다. 이 속량은 죄에 대한 속량이 아닙니다. 어떤 속량으로 알았어요? 이 속량은 우리가 말하는 죄에 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노마의 심리 상태에서 구원받은 해방받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 병 나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친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설령 믿었다 하도 그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한 신앙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갖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예수 앞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예수라는 뭘 믿는 것입니까?
우상을 믿는 겁니다. 우상을. 다 세상 종교에서도 우울증이 있으면 세상 종교 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가 언제 제일 많습니까? 세상에서 종교에서 기도의가 어떤 기도의 어느 때 제일 많습니까? 어떤 때 제일 많아요? 기도의가 어떤 시즌에? 수능 시즌. 그렇죠. 신혼 시즌에. 아니 봤더니 우리 무슨 기도의 있는데 기도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꼭 수능 앞두고 뭐 하더라고. 왜 그때 오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 뭐 그때만 뭐 하나님은 뭐 부모님이니까 뭐 수능처입니까? 하나님 뭐 고3 학생들의 예. 그리고 뭐 어떤 기도회는 뭐 어느 뭐 기도회는 지금 끝나는 거 모르는데 서울 어느 교 있어요. 뭐 향하 막 저는 이해가 안 돼. 막 그 뭐 애들 자는 시간 뭐 그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한다고 막 아들 막 앞에 막 그 애들을 그 잠도 못 자게 나는 얘가 애들을 잠자야 키 큽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애들은 잠자야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요거 똑같은 거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부인해. 왜? 자기 이해관계가 붙들리면 싹 떠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식미 상태에서 구원받은 해방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속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방법도 군사적이고 정치적 힘에 의해서 해방이 구원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힘 있으니까 사람들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믿은 거죠. 경제 문제도 보리떡 5개로 다 먹이니까 다 온 것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과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다스리는 이방 나라의 권세들을 다 묻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후손은 온다고 하니까 다윗처럼 강력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해석에.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이 막 힘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처럼 막 힘이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아울러 그 해석에서 드러나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아주 핵심이에요. 물론 그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라면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해석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누구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누구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항상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자신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싹 사라지도록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들어오면 헷갈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 즉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과 이 성경이 오리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오리가 없고 하나님이 저자라고 한다면 그 해석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될 때 인정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 여러분 바른 적용이 돼야 돼요. 바른 적용. 성경의 권위를 위한 성경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성경에 온전히 권위가 있게 됩니다.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권위의 핵심은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서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성이 예수님에 대한 대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함으로 밝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인 줄 예수님이 이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금방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천사였습니까? 뭐 낙이 달렸었습니까? 그 알아보기 전에 눈이 어두워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할 때는 뭐 안경을 벗고 있다가 안경을 썼습니까? 이때는 똑같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본 겁니까? 예수님을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평생을 설교하고 있지 않는 입장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별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설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은 엉터리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속량할 줄 알고 그렇게 평생 믿다가 가면은 나중에 유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는 목사 잘못 뭘 핑계 대겠어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고 뛰쳐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어떤 전략? 가짜를 다 심어놓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다 똑같이 해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사탄의 전략은 성공했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인 줄 알았다. 근데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3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인 줄 아는 것이 느닷없이 그 사람이 무슨 눈이 막 바짝 막 0.1이 있던 애가 2.0이 눈을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예? 2.0이 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했는데 저놈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몰랐는데 저 사람이 안 계셨는데 몰랐다가 갑자기 알아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준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해석.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물론 한 교단은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 설교자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예수님을. 제가 시편을 보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막 뭐 할 때 결국은 누구 찬양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김일성님도 찬양해도 괜찮죠. 또 누구 찬양해야 됩니까? 김정일이도 좋죠. 또 요즘 살아있는 사람은 안 능계비네. 다 죽은 사람만 좋아하면. 김정은이를 좋아하면 김정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 좋은 소리다 갑자기 3천 빠져서 지하들 찬양하면 가는 오아지탕 아우지탕광 가는 거예요. 아우지탕광. 도화지가 아니라 아우지탕광 가는 거예요. 아우지탕광. 그렇지 않겠어. 아우지만 생각하고 있네. 오늘 설교 정훈이 가다 오늘 뭔 소리 들려? 아우지만 생각하겠네.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에서 다윗의 신앙 장황의 설명은 뭐예요? 다윗의 신앙 보여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뭐 신앙 좋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잘 설명할 것이 뭐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간증 내가 별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좀 죽였다가 그러면 뭘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 다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해석. 이것을 다른 말로 옛날에 구속사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을 떠나서 어디 갈 때 여러분들 교회 선택할 때 야, 이 교회가 사람 몇 명이고, 야, 밥 먹는 거 괜찮겠다. 야, 나 뭐 괜찮겠네. 이러면 안 먹어도 돼요. 그까짓 거 뭐 밥 먹기 안 먹는다고. 정훈아 죽냐, 안 죽냐? 안 죽어. 주일날 좀 밥 먹으면 또 어때? 다이어트도 좋구만. 사람이 적다고 괜찮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설교한 대로 진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은 설교는 잘합니다. 대부분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걸 잘 봐야 돼. 그리스도 중심.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목사의 여러 스캔들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목사뿐 아니라 집사와 장로도 목사와 동등한 교회 직분자로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의 여러 비리와 추문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직분을 장로와 집사까지 확대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목사 스캔들만 하는데 그러면 뭐 목사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까?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직분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목사가 요거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그 대통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관이고 집사는 저쪽 어디 시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주신 직업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목사 스캔들로만 한정합시다. 대형교회 재정비리와 아들에게 세습, 성추문은 이제 너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 연초에는 절대 그와 같은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한 목사가 교회에 수십억을 요구하여 재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이전에는 청년사역을 아주 잘해서 청년사역의 대명사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우리 아버지 이름 비슷해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목사의 성추문은 교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발간한 책을 다 버려버리겠다. 그들이 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거든요. 다 버리겠다는 둥, 그들에게 속았다는 둥 하면서 지금까지 지지하고 팬덤이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립니다. 이는 한 연예인의 성추문이나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나 그들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는 징에 이르는 것과 닮은 꼴입니다. 이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의 여러 스캔들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일어나는 목사의 스캔들로 그들이 다 부정되고 욕을 얻어먹고 그들의 저술이 다 쓰레기 취급받고 명예가 급전직하로 추락한다면 성경의 인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성추문했다고 막 그런 일 했다고 막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고 그 전까지는 막 책 사보고 막 베스트셀러라고 좋아하더니 다 색 다 버려. 나 이런 인간 하는 거는 상대가 안 컸다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은 옹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급전직하로 추락한다면 성경의 인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나요 이제요? 지금 어디 읽고 있나요? 출애굽기 있죠. 창세기 여러분 읽었죠? 아담은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킨 부모입니까? 자기 자식이 동생이죠? 동생이 형을 죽였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나요? 네.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킨 부모입니까? 아브라함은 하인과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종교적 이유로 아들을 산채로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도 읽고 있죠? 읽었죠. 이방인 왕의 후처 아니에요? 에스더 우리가 뭐 착하고 예쁜 에스더 옛날 그런 노래도 있던데 뭐 따지고 보면 후처 아닙니까? 다윗의 불륜은 모자라 충성스러운 군인을 사지로 내몰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 불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한 명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의 인물 중 지금 목사님이 스캔들의 기준으로 할 때 성경은 다 대답해야 할 책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상순한 두 목사의 책을 거의 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읽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행동에 크게 축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한테 영향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분을 좋아하고 또 책이나 강연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은 충격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성경을 구속자나 그리스도 중시적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버려봐야 할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이거 봐봐요. 스캔 막 잘했다가도 연예인 스캔들 한 번 터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걸로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 훌륭히 잘해서 한 번만 딱 이거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다 소각해볼 책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진짜로 실제로 성경 읽었더니 맨날 동치마요. 아니 뭔 놈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들하고 자는 걸 좋아해. 그렇다는 거예요. 나 못 읽었다고. 이런 책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을 놓고 이런 신앙을 가지든지 이런 사람이 되자는 하는 설교를 제가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 설교 안 해요. 왜 제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죠? 첫 번째 나오는 게 5대 교리 T자가 뭐죠?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도 처음에 네가 그리스도 이룩가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가 죄라는 거 얼마나 죄가 심각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서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헌금이고 뭐 찬송이고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해. 마음으로. 저는 그런 소리 안 씁니다. 마음이 중요한 소리 안 해요. 왜 안 해요? 마음도 후회했지. 마음 후회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 마음이 중요하지. 야,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죄인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떤 분이 기도한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렇게 나는 얘기해야지.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요. 왜? 인간은 실망해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밥 사준 사람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달라고 헛짓도 없지만 왜 그렇게 않겠습니까? 목사와 가까운 사람은 목사에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뭐 큰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실망해요. 사실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의지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별로 의지 안 해요. 왜 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다 실망해요. 목사도. 그러니까 나중에 남으면 목사가 장로들 나중에 이렇게 좋다가 나중에 가면 다 실망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다 실망해요. 우리가. 정치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제가 그거 못하겠어요. 정성도님, 제가 말 잘해요, 안 해요? 옛날에 보면. 그러죠. 근데 제가 이런 설교하라고 제가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제가 고민 안 해도 돼요. 나 솔직히. 그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말쟁이로, 누구 말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헌신하자 하면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지금 대단하다고 여긴 목사들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권위가 있으려면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뭘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지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맥시인 성경에 따라서 읽고 있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그냥 내가 읽는다. 그러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글 잘 읽습니다.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가 뭐 적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수준 넘었잖아요. 야,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 장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과 경험하심이 중심이어야지 사람이 중심이면 어떤 목사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없는 책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책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면 성령님이 증언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해석할 때도 전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고 전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런 중요한 시대에 07붐이 지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가 아니라 시편 찬송 뒤에 있는 거 383조 383조 52장입니다. 찬송 이 교회의 기초는 4절까지 있습니다. 5절까지네, 5절까지. 이 교회의 기초는 주 그리스도라. 말씀과 물로 만든 새 피조물이라. 교회의 생명 위에 보혈을 내시사 그리스도 교회를 신부 삼았도다. 온 민족 온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의 주님 한 믿음 한 떡에 참여하여 약속된 복 받아 모든 은혜 가지고 한 소망 보도다. 이 교회의 분열과 이단의 활동을 세상 사람들 보고 조롱한다 해도 언제까지니까 부르짖는 성도 밤새 흘린 눈물이 아침 노래 이 교회는 투쟁과 고난 환난 중에 주의 영원한 평강 기다리는도다. 영광의 소망치니 복된 교회들은 끝까지 싸워 이겨 안식 얻으리다. 이 교회와 연합돼 삼위의 하나님 주의 통치 아래서 승리한 성도들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얻기까지 구름같이 둘러싸 위로하는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